이렇게 나오지요. 자, 거기를 저기 최정환 교사님 그 부분 밑에 그 표시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17쪽에 그 표시 있는 거. 무르는 세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세는 것이 있다는 유루의 반대말이다. 사람들이 경계를 만나면 경물생심하게 되는데 마음이 경계를 따라다녀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므로 번뇌가 생기니 이것을 가리켜 유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라한과 같은 도인들은 마음이 주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므로 마음이 바깥으로 새지 않고 번뇌도 없어서 무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습놀이 한다는 거지요. 모습놀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습을 굴리면 새어나가지가 않지요. 무루가 되는 것이고,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이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모습에 계속 머물거든. 그 모습놀이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그걸 유루라고 해요. 모습이 맨날 어디로? 바깥으로 맨날 쫓아다니죠. 마음이. 그래서 그걸 유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란과 같은 도인들은 무르라고 하고, 유루는 보통 우리 사람들은 바로 모습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깥으로 새지 않고 번뇌도 없어서 무르라고 한다. 번뇌는 어디서 생겨요? 번뇌는 어디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모습에 머무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명, 무지라고 합니다. 네, 무명, 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번뇌가 생기고, 무명이죠. 안밝음이죠. 거기에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번뇌에서 뭐가 생겨요? 번뇌에서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재범모상, 재범모와 일체계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계고라는 거는 뭐예요?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죠? 머물면 괴롭다. 머물 수 없는 곳에 자꾸 머무니까 괴로움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였으므로 능히 여러 세계의 여러 국토에서 훌륭한 모습을 나투어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리되 부처님의 유촉을 잘 따르면서 계율을 엄격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삼계의 큰 모범이 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몸을 한량없이 나투어서 그들을 해탈시켜 미래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다는 말은 삼계 윤회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서 능히 여러 세계의 여러 국토에서 훌륭한 모습을 나투어 부처님을 따라 법륜이라는 것은 불법을 세상에 정한하는 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륜 스님 할 때 그 법륜 진짜 잘 지으신 거죠. 불명을 잘 지으신 거죠. 우리도 여기 법륜 거사님 한 분 내가 그게 불명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륜을 굴리되 불법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륜을 굴리되 부처님의 유촉이라는 것은 유언이죠. 부처님의 유언, 남기신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부탁을 잘 따르면서
부처님의 그 유촉을 나타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의 총루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화경의 총루품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보십시오. 그러면은 부처님의 유촉이 거기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계율을 엄격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3개의 큰 모범이 되고, 이거는 개득을 개정해가 있죠. 개자 이렇게 쓰나? 아니지. 개정해가 있죠. 개정해가 있죠. 여기 개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계율을 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율을 엄격하고 청정하게 지켜서 3개의 큰 모범이 되고 개덕이고, 또 중생을 제도하고자 몸을 한량없이 놔두어, 여기 이제 그걸 보면 응신무량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 응신한다는 것이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응신한다고 하지요. 많이 온데 다 놔두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을 제도하고자 몸을 한량없이 놔두어서 그들을 해탈시킨다는 건 정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려의 고통에서 구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덕신보살님이 그 표 있는 데를 좀 읽어봐 주십시오. 삼계란 고대 인도에서 중생의 몸을 기준으로 우주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육신을 가진 생명체가 사는 세계인 욕계, 육신은 없고 정묘한 물질로 구성된 색신인 묘신을 가진 중생들에서 사는 색계, 물질로 된 몸은 없고 정신자동인 식신만 가진 중생들만 사는 무색계, 이렇게 차원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세계가 우주에 분류하고 있다. 각 세계의 차원이 다르면 주파수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중생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개냐면 욕계예요. 욕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욕계 중생들은 우리만 있는 줄 알지요. 우리만 사는 줄 알지요. 세상이.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도 우리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계가 있고, 정묘신인 그 색계가 있고, 또 식신 몸만 가진 무색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MBC만 보고 있어. 그러면 저기는 KBS를 봐. 저기는 SBS를 봐. 그러니까는 같은 TV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이제 MBC만 보는 거예요. 그 화면에는 무수 채널이 다 나타나지만 주파수가 달라. 채널이 달라. 지금 그래서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대지사리불, 마하목건년, 마하구치라, 부르나미 다란이자 수보리, 우파니사타 등이 상수가 되었으며, 또 한량없는 벽지불과 무학들과 초심자들이 함께 부처님의 처소 기환정사에 모였다. 마침 그때가 비구들이 한글을 마치고 자자하는 날이었다. 그 이름 대지사리불. 사리불은 왜 반야신경에 사리자여 할 때 그 사리불이 사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제일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제일. 그 다음 마하목건년은 대목건년이라고 나오죠. 신통제일입니다. 그 다음 마하구치라. 그 다음 부르나미 다란이자, 얘는 부르나 설법제일입니다. 저 뒤에 보면 부르나의 그게 나옵니다. 그 부르나가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수보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존자입니다. 그래서 해공제일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사타 등이 상수가 되었으며, 또 한량없는 벽지불과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이죠. 아라한들과 또 초심자들은 유학입니다. 무학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유학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이 말이죠. 부처님 처소에 모였다. 마침 그때가 비구들이 한글을 마치고 자자하는 날이었다. 사성으로 나눕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알아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성문 사성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 첫째가 성문입니다. 왜 소리 성자에 그냥 성문으로 쓸게요. 성문. 두 번째는 벽지불입니다. 그죠? 벽지불. 세 번째는 보살. 네 번째는 붓다입니다. 불입니다. 부처. 요 성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문 중에서는 아라한 또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잠깐만요.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요 벽지불이라는 것은 연각과 독각으로 나눕니다. 우리 연각, 독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각, 독각, 연각. 독각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12인연법을 스스로 깨친 것을 독각이라고 합니다. 연각은 부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부처입니다. 그래서 성문, 벽지불, 보살, 불. 그래서 만약 독각이 연각이 나오면 이 벽지불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표 있는 거를 휴유거사님 좀 읽어주시죠. 자자하는 거. 음력으로 7월 보름인 벽진날에 하한거를 마치고 해제한다. 이날은 결제 기간이 석 달 동안에 닦은 덕친과 지은 공부에 대하여 서로 현금을 풀어놓고 절차 평가하면서 서로 충고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전통이 있다. 이것을 자자라고 한다. 예, 이것을 자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글을 마치고 한글 동안 석 달 동안 결제 시간 석 달 동안 자기가 덕행과 지은 허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계급장 띄고 서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을 보통 말을 할 때 소승이라고 하고 보살과 불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시방의 보살들이 평소에 공부하다가 의심나는 부분을 부처님께 질문하고 배워서 해결하고자 기환정사에 찾아와서 자비와 위엄을 갖춘 부처님을 뵙고 그 높고 깊은 설법을 듣고자 하였다. 그때 열애께서 법좌를 펴시고 편안히 앉아 모든 회중을 위하여 심오한 법문을 말씀하시니 법회에 모였던 청정한 대중들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미정유의 깨달음을 얻었다. 미정유는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는 것이 미정유입니다. 지금 자자하는 날에 개최한 부처님의 법문이 끝났다. 이때 가릉빈가의 울음소리같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선음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자 항사는 그거지요. 항아사수의 모래수지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보살들이 기환정사의 도량으로 모여왔는데 문수사리가 보살들 중에서 상수가 되었다.
요 가릉빈가는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새 이름이 가릉빈가라고 합니다. 자, 이류거사님이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선음이라 하는 부처님의 음성이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거리에 원근에 관계없이 바로 곁에서 듣는 것과 같이 들린다는 것이다. 불교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가 등장한다. 불교인들이 모두 선생님으로 같은 불과 보살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한 사람은 없다, 즉 불타라고 하는데 흔히 불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우리말로는 부처라고 한다. 이 우주에는 생사를 축탈하신 부처님이 아주 많아서 과거, 현재, 미래인 3세를 통하여 3,000명의 불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도 그중에 합니다. 또 보살은 보디사트의 끈적인 보리설타의 준말로 각 유정이라고 번역한다. 이 보살은 공부가 진행 중인 우도자로서 아직 부처는 못 되었으나 중생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법왕자들인데 그 수형은 당연히 부처님들보다 많다. 불교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와 수많은 종류의 세계를 인정하므로 각 세계마다 공부 수준이 서로 다른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살마다 각각 특징이 있으니 그중에서 치에는 무수사리 보살이 가장 높고 자비심은 반세음 보살이 높습니다. 영원은 보현 보살이 계입니다. 이러한 보살들은 유정물이 존재하는 세계에는 어느 곳이나 찾아가서 중생 대도에 진력하는데 그들은 우주의 모든 세계에 자유를 양면하는 신족함을 갖추고 있다. 비록 현재 그들의 공부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부처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여러 다른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실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있으면 신통으로 알아보고 바로 그 법회 장소에 찾아온다. 이런 불보살의 현존과 불보살이 계시는 세상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보살. 또한 몸을 가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종류도 매우 많다. 불교하는 기준에 따라 3대와 4생과 부류군으로 크게 나누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루 수 없이 많다. 이런 세상들은 각기 차원이 다르므로 그 세상마다 고유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주파수가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사람이 천상이나 지옥을 못 보고 귀신을 못 보는 것은 다 그 고유하게 사용하는 주파수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천상의 하늘나라 중에서 도솔천이나 대범천이나 극락세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각기 서로 다르니 당연히 서로 보지 못하고 서로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은하계는 인간과 같은 차원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세계이다. 이런 중생 세계가 허공에 겹겹이 존재하면서 서로서로 걸림이 없이 얽혀져 있다는 것이 불교 세계관이다. 예, 보면은 그 화무경의 그 인드라망이라는 거 보면 그 수없는 그물에 마니보주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치는 것이 저길로 또 비치죠. 서로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그대로 하나도 어떻게 된다? 걸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걸거침이 없을까? 그것이 다 공하기 때문에 서로 걸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지금 이 공간이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형태가 되겠지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공간에서는 산도 되고 들도 되겠죠. 그렇죠. 그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이제 그냥 TV 화면만 생각하면 허공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다가 MBC가 만약에 지금 영상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MBC 영상에 막 사람들이 막 다니고 막 이래. 서울이야. 그런데 KBS 영상은 뭐예요? 히말라야 산이 막 나타나고 있어. 그렇지요. 또 SBS는 막 북극에 막 빙하가 막 있어. 또 다른 방송에서는 또 막 우주에 막 그 별들이 그냥 막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그 허공과 같은 거기에 아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밖에 못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절대성 자리에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부처님 정도 되시면 모든 세계를 왜 보면은 부처님이 아난존자가 멀리 못 본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발을 딱 이라니까 한없이 많은 세계를 앉아서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에 나오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탁 걷어버리니까 아난존자가 딱 그 안에 자기 안에 앉은 것밖에 못 보거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금방은 가도 끝없는 삼천대천세계를 보았는데 그냥 부처님이 딱 거두시니까 그냥 자기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아난존자는 뭐냐면은 몸뚱이가 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눈으로 이 육신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상태에서 보면 모든 KBS가 MBC다, 뭐 SBS다 모든 곳에서 방영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냥 뭐 이런 허공으로서의 나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극락세계도 도솔천달이고 사왕천이 달라. 그런데 사왕천도 중생이지요. 그 기한이 닿으면 다시 업보를 받지요. 그래서 사왕천에 있는 중생은 토솔천에 있는 중생을 못 봐. 그게 달라서.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 간단하게 알 수가 있지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내 몸이 뭐다? 그냥 몸으로 보여. 엑스레이로 보면 뼈다귀만 보여. 또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로 보여. 또 MRI 보면은 이렇게 공명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 허공 안경으로 보면 그냥 텅 빈 허공으로 보이네. 내 몸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 환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깔지 않으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머리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딱 고정이 돼 있어. 어디에? 내 조건에 고정이 돼 있어서 내가 보는 것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많이 보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자, 그날은 파사닉 왕이 그의 부왕을 위하여 왕이 돌아가신 날에 지혜를 베푸는 날이었다. 왕은 부처님을 궁궐의 내전으로 청하여 몸소 영접하고 진수성찬을 차렸으며 겸하여 여러 대보살들도 몸소 맞아들였다. 신라벌성의 안에 사는 장자와 거사들도 같은 때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여 부처님께서 왕림해 주시기를 기다리므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분부하시어 보살과 아라한들 중 일부를 데리고 가서 여러 제주들의 공양을 받도록 하셨다.
아마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인도에서는 그 승려들이 밥을 안 해 먹었지요. 전부 다 그 공양을 받습니다. 이제 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가 걸사지요. 그런데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주가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베풀면 부처님께서 꼭 법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답으로 그렇게 법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덕신 보살님 읽어주실래요? 거기 21쪽 거기 21쪽 거기 표 있는데 밑에 조상의 은혜와 조상의 은혜와 뜻을 기르는 행사로 제사를 지내는 후식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도 있었다. 쟤는 죽은 이후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음식이나 재물을 마련하여 바치며 지성을 드리는 불교 공양 의식으로 엄밀히는 천지신명이나 조상덕에 제사 지내는 제와는 그 의미가 구분되지만 죽은 이후 명복을 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우리의 제사를 유교만의 고유한 의식이라고 보거나 귀신을 모시는 미신이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인도에 말하자면 제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왕이 돌아가신 날 이제 제사를 지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먹이고 부처님을 초대를 해서 좋은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나 봅니다. 오직 아남만은 먼저 다른 초청을 받아서 멀리 출타하여 마침 궁궐 초청에 참석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최정환 과사님 읽어보시죠. 아난다의 문력으로 의역하면 경이나 환희의 뜻이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8세에 출가했고 20세부터 부처님의 신자가 되어 평생 부처님을 모시고 다녔으므로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답은 제일 아난이라고 보고 모든 불경은 이 아난이 부처님 열반 후에 구술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여시안에서 아는 바로 아난을 가리킨다. 예. 이 경희라고 했는데 그 아난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게 정반왕의 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어. 그 아주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또 그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죠. 이 부처님께는. 작은 아버지가 또 아들을 얻었어. 그 아들이 아난이에요. 그래서 막 겹경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경희라고. 경사 경자에 즐거울 희자죠. 경희나 환희로 부처님도 성도하셨고 거기다가 또 작은 집에서 아들도 얻었으니까 그 아들 이름을 아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난은 동행하는 승려도 없이 혼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날은 공양이 없어서 돌아오는 길에 성중에서 파루를 들고 차례로 걸식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스님에게 공양을 시주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밥을 빌어보고자 생각하였다. 본래 이 스님들이 바깥을 나갈 때는 스님보다 선배가 되시는 분 한 분하고 또 그 밑에 분하고 아주 초짜 스님하고 세 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살인가 그렇던데 세 분이 한 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난 존자가 혼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어긴 것이죠. 자신이 있었대. 보통은 세 명이 조를 짜서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아난 존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 번도 스님에게 시주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밥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공덕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은 일체 중생이 공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보시할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주고자 신분, 계급이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미천한 사람도 끓이지 않고 평등한 자비심으로 걸식을 하였다.
저기 보통 걸식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래 한 집에 걸식을 하면 그 다음 그냥 차례대로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딱 시작을 하면 요 7집까지만 딱 간다고 합니다. 근데 7집을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몇 집에서 못 받았어요, 밥을. 그러면 그냥 빈 채로 간다고 합니다. 그 7집만 하루에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가서 굶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전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을 보고 아란인데도 마음이 평정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부처님의 툭 트이시어 전혀 아무런 고해를 받지 않으시고 모든 의심과 비방을 초월하신 거동을 흠양하여 부처님을 본받고자 하였다. 수보리 존자와 대가섭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에만 가. 부잣집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가면 호박씨 털어서 한 입에 다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 복을 유지해주고자 수보리 존자는 잘 사는 집에만 가. 근데 가섭 존자는 또 못 사는 집에만 가. 왜? 못 사는 사람은 보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못 사는 집에만 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을 보고 너희는 아란인데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던 사건을 상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가섭은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고 수보리는 부자한테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 밖에서 천천히 성문을 거쳐서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위를 엄정하게 가다듬고 바르게 걸식하는 법도를 따랐다. 그러니까 위를 잘 잘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 잘 가다듬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7집 쭉 이렇게 하는 법도를 따랐다. 그때 아난이 걸식하는 중에 홍등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환수를 하는 마등가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사위가라 외도들이 사용하는 선범천 주문으로 아난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집안으로 끌어들여서는 몸을 어루만지면서 유혹하여 아난의 계율을 허물어 버리고자 하였다. 자, 그러니까는 홀린 거지요. 아난이 홀려서 그 여자한테 홀려서 그 주문을 해서 홀려서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걸 계율을 그걸 뭐라나 이제 성관계를 맺고 이러면 계율을 범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계율을 허물어 버리고자 하였다. 자, 최정원 교사님 읽을 차례인가요? 네, 읽어보십시오. 다른 경에 보면 마등가는 500세 동안 아난의 부인이었다고 한다. 사비가라를 번역하면 금도 또는 황갈이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문을 선범천주라고 한다. 네, 선범천주. 선범천주. 예. 그러니까 성비군이라고 이 마등가를 다른 말로 하는데 이 성자는 이 성입니다. 이 성품 성자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 할 때 이 성도 되는데 이 나중에 마등가가 완전히 말하자면 크게 깨달음을 얻게 돼요. 네, 이 마등가 보살이. 그래서 열애께서는 이때 파사닉 왕의 궁궐에 계셨는데 아난이 마등가의 요술에 걸려든 것을 아시고는 공양을 마치시자마자 곧바로 기환정사의 도량으로 급히 돌아오시니 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도량으로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부처님은 항상 정해 계시니까 아난을 떠올리니까 바로 아난이 하고 있는 장면이 싹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빨리 기한정사로 돌아와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빨리 안안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매정중에가 한 생각을 낳든다. 우리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왔노라. 거기에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100가지의 법에 빛이 나는 두려움 없는 광명인 백법 무외 광명을 놔두시고 그 광명 가운데 청개의 꽃잎을 가진 법의 연꽃인 천잎보련을 놔두셨다. 그 천잎보련 위에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신주를 외우면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분부하셨다. 이 신주를 가지고 가서 어서 안안을 보호하라. 문수사리 보살이 즉시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어 마등가의 집으로 가셔서 그 신주를 외우시니 마등가의 사비가라 중면의 주력이 소멸되었다. 이에 문수사리 보살은 안안과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환 정사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정정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안안이 뭐를 못 길렀냐면 우리가 왜 성태를 기른다 이런 말 있지요? 우리 성태를 기른다. 이 태가 그겁니다. 우리 태반할 때도 태인데 성스러운 태를 기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 길러야 되는데 안안존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설마 사촌형인 부처님이 내 사촌형이 부처님인데 내를 어찌해 주겠지 라고 맨날 듣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성태를 안 길렀어. 안안존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부할 때 맨날 듣기만 듣고 스스로 자기가 자꾸만 공부를 안 하면 이 성태를 못 기르는 거죠. 성태를 기르는 것은 어떻게 기른다고 했습니까? 밥 먹을 때도 기르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르고 일하면서도 기르고 길러. 그건 뭐예요? 바로 새말귀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으로서인 내가 뭘 한다? 본다, 듣는다, 걷는다, 말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꿈꾼다, 공부한다, 뭐 청소한다, 밥한다, 일한다. 그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길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술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저기 시의거선. 예. 불경을 읽자고 있는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이시는 장면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능엄경에도 부처님의 신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설법 내용에 따라 보여주는 장면이 각기 다르다. 여기에 화신을 놔두셨는데 화신은 항상 특별한 목표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주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기능으로 여기서는 제7권에 나오는 능엄다란이를 가리킵니다. 예, 능엄다란이. 이 지금 서분에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서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정정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능엄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이게 오히려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착착 이게 마음에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금요일 날은 유마경을 하고 화요일 낮에 능엄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엄경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능엄경은 공부하기가 정말 인연이 있어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혹시나 능엄경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 화요일 낮에 꼭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